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서스케처원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남부에 원주민을 위한 기숙학교를 예전에 세운 적이 있는데 그 원주민 기숙학교의 부지에서 안매장된 원주민 어린이의 무덤이 약 800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본래는 그냥 묘지 옆에 있는 들판이라 생각하였는데 그곳을 잘 살펴보니까 아이들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예전 원주민 기숙학교의 부지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곳마다 어린이들의 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 지배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정부와 가톨릭 교회가 주도한 원주민 문화 말살 정책으로 원주민 어린이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이 지역에 묻히게 된 것이지요. 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만 전해졌는데요,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약 100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약 15만 명의 원주민 어린이가 부모 품에서 강제로 떼어져서 캐나다에 위치했던 약 140여 개 기숙학교에 보내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원주민 어린이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유럽식 옷을 입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유산을 박탈당하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폭행과 구타를 당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원주민 어린이를 백인 그리고 가톨릭 사회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서 소위 그들의 건국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다시 이 문제에 함께 집중하고 고민하였더니, 그리고 자료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당시에 사망하거나 실종한 어린이의 숫자가 최소한 4,000명 이상일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와 같은 원주민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은 캐나다 원주민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한참 전쟁을 벌이고 다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힘을 가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때가 있지요. 그때 정복자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한 원주민들, 그들은 차별을 당하고 또 억압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캐나다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속에서도 본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디언들이 정부에 의하여서 보호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호주에도 원주민이 이와 같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아시아 사회 속에서는 대만의 원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억압을 당하였던 것을 봅니다. 인종과 종족에 대한 차별도 있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와 흑인, 유색 인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각기 달랐던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불과 70여 년 전까지 버스와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다 끝났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여전히 지금도 조금 다른 형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계속하여 내란을 경험하고 또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족 간의 전쟁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종교 간의 전쟁을 벌이다 결국은 나라를 분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도 우리는 흑인에 대한 차별, 아시안계에 대한 차별, 팔레스타인계에 대한 차별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세상은 다름으로 인한 다툼을 벌이고 있고,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 그리하여 상대방을 나에게 동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계속하여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하시며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두가 서로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며 화해와 일치를 통한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본향 그곳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서로 죽임이 아닌 서로 살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주요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도 병행 구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단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기인하여 토대 삼아서 이루시는 병 치유와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누운 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 밖에 많았는데요, 나중에 온 중풍병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안 친구들이 이 유대 집의 일반적인 유대 가정의 주택에 밖으로 나 있는 바깥쪽 층계를 타고 지붕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붕, 보통 진흙에 나뭇가지와 풀을 섞어 만든 그 지붕을 뜯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중풍병자인 그 친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꼭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을 침상에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소동, 그 가운데 일어나는 흙먼지로 인하여서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며 불평을 토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며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메마른 몸을 갖고 있고
마비가 된 몸을 가진 그 사람이 저 지붕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간힘을 쓰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병을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되었다. 너희의 믿음을 보니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사랑을 보니 이제 되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상을 가지고,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갔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그는 죄 용서와 함께 병 치유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 나눔과 다툼이 있는 시대, 분열과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교우, 이웃을 오늘 이 시간 서로 살피고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 증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선적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들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혈연의 가족, 믿음의 가족, 교회의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라고,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이고 해체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땅히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힘써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 사랑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익숙한 대로 다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전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죄와 악의 이끌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전하고, 그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무력감과 우울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쓰러져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길을 잃고 너도 길을 잃고 우리 모두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 받은 바대로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다면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또한 열정적으로 힘써서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메마른 세상에 주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증인입니다 고백하며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를 표시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닫힌 문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알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와 타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에게 꼭 알맞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감사하며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에 미움을 더하시고 다툼에 다툼을 더하시며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줄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십시오.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면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상처를 그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고통, 주님 못 박히신 그 고통 생각하며 그 상처의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소통과 일치, 연대와 협력, 배려와 돌봄, 헌신과 섬김을 이루어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함께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함께 서로의 아픔을 기대고 돌보며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때이지만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주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참으로 겸손히 진실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서로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은 요즘 우리의 삶이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려야 하는데 경쟁 사회 속에서 나 아닌 너는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앞서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즘 세상은 그와 유사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졌는데요, 이유가 있었지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화할 때 그가 어느 병에 들었든지 제일 먼저 물이 동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그가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치유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자비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물이 동하면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미움의 집이요, 질투의 집이요, 경쟁의 집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도닥였던 이들이 그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바로 조금 전에 위로했던 그를 밀치고 그를 주저앉게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 땅에 오셔서 모범적 삶을 보여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풍병자, 몸이 마비된 사람, 그의 삶이 공고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바라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곤고하고 힘겹게 만들어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기대며 서로를 복돋아서 일으켜 세워서, 또한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를 병상에 뉘어서 함께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 그 집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 중에 약자, 병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더욱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덜 가진 자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높이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그럴 권리라도 주신 양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셨고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고 늘 작고 연약한 자들 옆에 가셔서 함께 우셨습니다. 공공한 이들을 위하여서 주저함 없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셨지만 자신을 위하여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먼저 무릎 꿇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일어난 아픈 과거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서로 해하고 서로를 죽이는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그런 삶은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죽이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행하는 분노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죽임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살림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처럼 혹 이 시간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그가 누워있는 병상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병상을 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겁겠지요, 버겁겠지요, 힘겹겠지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워있는 아프고 힘겨운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그렇게 병상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임을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살림의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세상
버겁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 베푸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버거운 이 세상, 서로 죽임, 서로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사랑으로 서로 살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상 한쪽을 들긴 들었는데 나머지 세 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다른 침상, 아프고 힘든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머지 병상의 귀퉁이를 붙잡아줄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다음에 들어줄게, 내가 옆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병상을 함께 들어줄 이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혹 이 시간 중풍병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곤고해진 삶으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버거움을 함께 들어줄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서로 사랑을 보시고 놀라운 서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믿음으로 서셔서 서로 사랑하셔서 서로 살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미움이 가득합니다. 서로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